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까요? 성경에 한번 잠깐 보시면 대상이 있거든요. 특별한 대상에는 이렇게 그 대상을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바로 11절을 보면 누구한테 지금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12제자죠. 딱.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12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70인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자급인 또 허다한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2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늙어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다 하시니 뒤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일부러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장 우리 13절부터 13절 다음에 14절 다음에 띄어서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맨 처음에 11장 13절 열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위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자, 여기까지 우선 좀 한 절에서 보면은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 없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록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철이 아닌 때도 잎사귀가 무성하면 또 무화과가 열리는 나무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연 법칙을 완전히 어기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식을 따른 것도 아니에요. 우선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철이 아닌데 그걸 열매를 못 얻었다고 저주한다. 그리고 또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그대로 바로 여기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아까 읽은 대로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이제부터 당신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가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23절, 24절, 25절, 11장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주되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함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함부를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우리가 쑥 읽어보면 일단 말입니다.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자,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 여러분, 마음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뭐 금방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앞으로 시간이 있긴 하는데 그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우리는요, 당연히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정말 무슨 말일까? 이제 이것을 이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22절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저주한 건 사실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잘못 안 한 것일 수도 있죠.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다고 저주를 했더니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그러니까 베드로뿐 아니고 같이 갔던 12제자에게 전부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절마다가 우리가 이야기가 어렵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12제자는요 모두 유대인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부터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다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서부터 좀 이렇게 막히죠. 하나님을 믿다. 이것이 첫 번째로 말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을 당시에 쓰여진 그 시대의 헬라어의 문법으로 이것을 다시 이제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면 그 하나님을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뜻이 정확해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 하나님 자체 그 믿음을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믿음. 여러분 이 말을 잘 언더스탠드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이 난해 구절 또 이것이 난해한 어떤 패시지로서 넘겨지기도 해요. 근데 난해 구절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과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의심이 아니 들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자, 나의 기도 제목이 기도를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혹시라도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조금도 없는 상태가 하나님과 같은 믿음. 그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믿음은 도대체 어떤 말이냐 하는 것이죠. 의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또 그런 상태.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빛이 그냥 생긴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빛이 있을까 없어질까 이렇게 의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것이고 다음에 물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지라 그러면 그냥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 생겨라 그러면 해, 달, 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서도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까라는 거는 걱정이 안 돼. 그냥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뒤에도 의심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의심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요 믿음을 좀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믿음까지 가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관건이지요. 자, 성경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신령한 축복과 기름진 축복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축복과 기름진 복을 내한테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뭘 것 같아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이 나한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믿음의 기초, 믿음의 특성, 그리고 믿음의 고지, 믿음의 완성이 하나님을 믿으라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 되는 데까지. 내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뒤에 의심이 안 생기는 것. 이게 하나님과 같은 믿음. 그래서 오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12제자에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거기까지 올라가야 믿음의 완성이고 믿음의 고지다. 이거를 설명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하셨잖아요. 그리고 진짜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꼬로 예수님의 능력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일부가 떼어져 나온 거죠. 사실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다 각각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하나 되게 일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 표현이 많잖아요. 그럼 정말 하나가 되었으면 이 기도와 기도에 대한 응답도 그 하나님과 같은 부분으로 나올 수 있어야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바로 이 제자들이 가져야 된다. 그게 고지다. 그러니까 70인 제자, 허다한 무리 제자급이 아니고 12제자에게 특별히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갖는 데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믿음에 대한 기본 지식을 우리가 먼저 한 두 가지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요한복음 이제 4장에도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다. 자, 그래서 이 영생,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성막에 보면 맨 처음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보이잖아요. 그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모두 다 사라진 것. 이거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 첫 번째 단계가 성령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믿음의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그걸 언뜻 보면은 내가 믿은 것, 믿음이라는 채널 통해서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내가 이렇게 얻은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래서 믿는 것은 내가 믿어서 성령 받았지. 내가 믿어서 교회를 나갔지. 이렇게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같이 알아야 될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이 어렵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었는데 그 믿어서 성령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부 행함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 맞지만 그걸 또 살펴보면 믿음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거기에 인벌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이렇게 탁 깨놓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합작품이에요. 그것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또 믿음으로 이걸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성령 받았을 때 이때는 영생을 시작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한순간. 그러나 이 한순간에 성령을 받은 걸 가지고 믿음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거는 태어난 거하고 똑같아요. 이 믿음이 커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7절도 한번 읽고요. 자, 로마서 다음 PPT 넣어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을 보니까 믿음이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구원 받았다, 영생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거 플러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해서 믿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계. 그래서 내가 믿음이 이 그냥 번제단만 딱 보고 그리고 성령 받았고 하는 그 시작.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만 끝인 줄 안다니까요. 성령 받으면 그냥 끝. 그게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믿음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단계가 있다. 자, 믿음은 나와 하나님의 합작품이고 믿음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서 그 다음 달부터 12제자들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단계를 물론 못했죠. 그들은 그 뒤에 바로 이 일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받고요.
다 도망갔고요.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같이 살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10일 기도 기간 회개에 집중을 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과의 결혼을 이뤄내므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경주에 도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고로요,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에 전념했다고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지요? 거기서 열흘 동안 무슨 기도를 했을까? 성경은 우리 마가복음 1장에 있는 것이 구약의 요엘서의 성취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엘서는, 그러니까 이 요엘서의 성취가 마가다락방이라는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왜 이렇게 회개의 기도였느냐 하면 요엘서의 내용이요, 바로 우리가 회개를 채우는 거에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제가 요엘서 내용을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이렇게 해서 이들이 마음을 찢는 마지막 회개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늘이 찢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하신 말씀 후에 한참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이후에 이제 마가다락방을 통하여서 바로 전도 선교 여행을 계속하면서 제 생각에 12제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 하나님을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셨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 어떻게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조금이나마 믿음을 갖고 있죠. 여러분도 저도 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항상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구원하였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해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혈루증 걸린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의 한 여인, 중풍병자를 남의 집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예수 앞에 고쳐주기를 간구했던 일, 또 삭개오 같은 사람이 외부의 눈치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무에 올라갔던 일들, 또 자기 집에 직접 오시지 않고도 말씀으로만 명령하시면 된다고 했던 로마의 백부장, 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행하고 그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내놓되 이 믿음에서는 오병이어를 일으킨 것처럼 이게 하나님과 합작이면서도 오병이어의 어린 소년이 자기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전체가 먹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에게도 유익이 오고 이 믿음 가진, 하나님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을 위해서 이웃도 먹여 살리고 하는 게 이 믿음에 의해서는, 이 믿음은 내가 작은 것부터 내놓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놔야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에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조금씩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이잖아요.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신다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자기의 작은 믿음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작은 믿음,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그 안에 믿음을 항상 예수님이 체크업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바로 번제단, 예수님이 내 죄와 저주 사했다는 거기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되고,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단계를 거쳐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이 좀 조금씩들은 다 있잖아요. 이 조금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믿음으로 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짚어봐도 7가지는 짚어봐야 될 거라서 7개 말씀하실 거예요. 맨 첫 번째가,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로마서에 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 말씀을 듣든지 성경이든지 들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듣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뺏기고 또 받겠고 하는 것은 대상의 믿음이에요. 내가 말씀을 잘 들었을 때 바로 이 말씀이 내 믿음을 이제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들으면서 나는 이것이 어떻게 들을까를 스스로 잘 삼가라는 것이죠. 잘못 들으면 있는 믿음까지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돼. 여기 우리가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를 스스로 삼가한다는 것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아무 소용도 없고요. 또 한 귀로 들었는데 이 한 귀로 들은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고 나한테 행함으로 안 와요. 그러면 지식으로만 있으면 행함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도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이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설교나 말씀을 들을 때 그거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말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가 바로 전능자의 말씀같이 이렇게 말씀에 권위를 두고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많이 듣죠. 좀 듣는데 이것에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니까요. 그냥 지식으로만 나오면 그만하게뿐이 아니고 그만하게뿐 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든가 지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곧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금방 돌려놓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내 생각과 관점과 눈을 바꿔놓죠. 그리고 불신앙의 영 주입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과거로 돌아다니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을 키우는 거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은 들으면서 나는데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 듣는 거 잘못 들으면 있는 믿음도 다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 의의 흉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이 자격을 붙잡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칭의가 있잖아요. 칭의. 의라고 칭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접속하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해요. 칭의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맨 처음에 성막문에 들어가서 저쪽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법궤까지를 믿음으로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마귀는 의의 흉배를 약화시킨다는 것이죠. 죄책감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의의 흉배를 굳건하게 붙잡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그에 따른 그 능력을 우리가 꽉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 칭의는 그래서 의인으로 여겨주는데 그걸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요, 비록 아직은 어리죠. 어리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러나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 집 자식이잖아요. 갓난아기도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내가 아직 물두멍, 번제단의 신앙, 물두번의 신앙 다 확실히 모른다 할지라도 또 성령의 인도함을 아직 다 받지 못하는 촛대의 신앙, 또 헌신이 아직 부족한 떡상이 부족하고 또 기도가 차지 못해 아직 분향단에 나가 기도도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회에 모여긴 이 성막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성막에 기구들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번제단, 그 다음에 손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떡상도 있고 금소태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이거를 내가 아직 다 잘 못해, 다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 애기니까 그래도 이 의의 흉배를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의식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새로운 피조물도
그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내 이런 불신앙의 영을 쫓아버리고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과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붙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마귀가 이것을 계속 공격해요. 의의 흉배, 의인은 네가 어떻게 의인이냐 라는 것과 또 새로운 피조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멤버다 하는 것을 자꾸 끌어내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읽은 11장의 맨 끝에 가서 주님은 이런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에서 죽은 것, 그것을 이어서 한 것이 뭐냐면 용서하라, 용서. 자, 용서하지 못하면 바로 풀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크게 정말 이 산더미 같은 이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을 때 꼭 돌아가야 할 것이 이게 얽힌 관계가 있는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반드시 다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마지막으로 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가서는 우리가 기도한 후에 나의 삶이다. 나의 언어 생활, 나의 가치관, 나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나의 기도한 것과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한다면 믿음도 거기서 다 거침돌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거를 내가 말씀으로 받았어. 받아놓고서는 그 다음날 가가지고 미치겠다, 죽겠다. 이러면 말로 다 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나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가치관, 또 나의 습관, 이런 것들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하고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마귀가 이것도 거꾸로 하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서 그 뒤에 나의 삶을 우리가 잘 정비해 봐야 됩니다. 하고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7가지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해야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갖는 데까지 가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7가지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들음에서 나요. 두 번째, 이 듣는 것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 반드시 믿음은 행함을 낳게 돼 있어요. 행함. 자, 그래서 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간질 걸린 소년의 아버지 같이 저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고백하고, 자신의 믿음 없으면 솔직히 고백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또 혈루증 걸린 여인같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난자라도 내가 나을 것이다. 전능자의 믿음, 이것도 전능자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믿음이 진짜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요, 진짜 믿음은 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자기에게 유익함이 아무도 없고 교만만 해지게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을 거진 바로 가나안 여인이라든가 또 풍랑의 일자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제자들이나 또 바울이 설교할 때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디라라는 곳에 발을 쓰지 못하는 절름발이가 있었는데, 이 바울이 그 사람을 보면서 바울이 주목하여서 그 사람을 봤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본 거예요. 그 안에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 기도해서 절름발이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만약 저 말이 진짜야, 예수님의 모든 영을 고치실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정말로 든다면 바로 믿음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혈루증 여인이 가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도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고쳐진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중풍병자들이 지붕을 다 뚫는 것도 예수님 앞에 가면 낫는다. 그러니까 지붕을 뚫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거기에 따른 행동에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되고, 첫 번째로. 다음에 어떻게 들은가를 잘 보시고, 듣고, 그 다음에는 그 믿음으로 행함이 반드시 쫓아와야 돼, 행함이 쫓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행함을 내가 쫓아서 잘 하지 못하면 바로 마귀가 금방 달려들어서 세상 기준, 보이고 들리는 것의 기준, 또 나의 과거로 불신앙을 계속 주입해서 과거로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의의 흉배와 새로운 피조물의 이 기본 지식을 우리가 꼭 붙잡고 나가야지 되죠. 그리고 모든 내 인생사기에서 걸려있는 인간관계를 다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나서는 기도 후에 나의 생활에서 언어 생활, 가치관, 습관 이런 것들을 거꾸로 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이기는 자가 뭡니까? 믿음에 고지 오른 사람이 이기는 자거든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더 이것을 압축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예수님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번제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예요. 그거 꼭 붙잡는 거. 이거 두 번째,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권위로 가지고 대하는 증거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맞아두고만 슬며두고만 이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둬서 말씀을 이렇게 알고 그 말씀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해봐야 돼. 그게 내놓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행했을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해서 믿음이 더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번 일주일 동안 또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고 성장을 하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백부장이 받은 칭찬도 보고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커져서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사도 요한은 또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믿음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자,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이 최고의 믿음의 경지까지 자라나고 큰 믿음으로 자라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내 믿음이 항상 차 있기를 원해요. 지금 스트럭을 하잖아요. 스트럭을 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믿음 받아야 돼.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는 데까지 가기를,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